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리시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나아가십시다.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는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는 주, 그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예수는 주,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는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는 주, 그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예수는 주,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예수는 주, 우릴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예수는 주, 십자가 바라볼 때 만족 주는 예수는 주,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는 예수는 주,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한 번 더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우릴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예수는 주, 십자가 바라볼 때 만족 주는 예수는 주,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는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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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행하셨던 일을 높여드리시면서 그분의 이름 높여드리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으신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불러졌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띄어짐이 참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재미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을 날마다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버겁고 피하고 싶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만지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덕분에 무거웠던 말씀이 그토록 단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방법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지혜롭고 따뜻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환난 중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당신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좋은 나무 교회에서 보이는 자리에서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일에 온 마음 다하여 기쁘게 동참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상처 많고 연약한 한 사람을 품으시고 주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세요. 주일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 말씀으로 영적인 깊이가 깊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사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찬양으로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택함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좋은 나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교만해지려는 마음을 꺾으시고 주시는 언약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연단하여 주시고 상처마저 품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을 구하는 목적이 한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데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신 감사합니다. 채워주실수록 더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과 행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채워주시지 않을 때는 우리보다 더 큰 뜻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 또한 감사하도록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선이 짧네요. 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같이 한 말씀 보고요. 네, 말씀 읽고 같이 말씀 관련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11절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와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어떤 말씀 나눌까 고민하다가 그냥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배우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잘 살고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 또 참 어려운 부분, 앞으로도 계속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그런데 요즘 하나님이 제 마음을 계속 생각하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좀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아시겠지만 예수전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사역하면서 예배 관련된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하고 또 오래 하고 많이 가르쳐 보기도 했는데 그 예수전도단에서 예배 핵심을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경배라고 가르칩니다. 들어보셨죠? 네. 방금 읽었던 시편 95편 말씀하고 또 시편 100편 말씀에 보면 그 경배에 대한 그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시편 100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그렇게 나아간 자리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구절이 방금 읽었던 우리가 시편 95편 7절의 내용이랑 똑같아요. 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의 손이 돌보신 양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 이 7절의 말씀 앞에 보면 또 여기가 경배하는 자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서 경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배의 원리라고 보통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경배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지난주 저희 화요 모임, 저희가 섬기고 있는 화요 모임 때도 그렇고요. 또 지난 수요일부터 제가 금요일까지 예수전단의 전국 예배 사역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청주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준비한 콘티와 다르게 하나님이 경배하는 찬양을 계속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경배에 대한 마음 이렇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어떤 마음인가, 이 경배가 어떤 마음인가 생각해 보면 여기도 보면 경배는 굽히는 거라고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 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주 예배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네. 나는 정말 예배자로서 무릎을 꿇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 핵심이 경배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경배는 무릎을 꿇는 것인데 나는 정말 무릎을 꿇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배다운 예배를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무릎을 꿇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죠. 항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였던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정복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과 내 모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완전한 항복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뜻, 내 계획, 나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도 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몸의 자세가 아니라 삶의 태도였고 방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선 이 무릎을 꿇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제 무릎 꿇음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 무릎을 꿇으면 우선 물리적으로 내 몸의 높이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상대방 앞에서 낮은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낮추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즉 내가 옳다 하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내가 무릎을 꿇는 상대에 대하여서 당신이 옳으십니다 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우리는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태도를 갖기보다는 내 뜻을 주장하거나 설득하려고 하기가 쉽고요.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 감정과 내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만큼 내 뜻이 중요해지죠. 그래서 겸손히 듣고 배우기보다는 우선 내가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 중요하게 여기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지부에서 이제 화요 모임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네, 그 성남역 2번 출구에서 판교수방교에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날 7시 반에 예배하고 있는데 뭐 한번 시간이라도 한번 내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로도 볼 수 있지만 확실히 현장 예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제가 사역을 괜찮게 하고 있는가 이게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화요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찬양 사역을 25년 동안 했는데 제가 그동안 배우고 해왔던 이 찬양 사역은 공동체적이고요. 그리고 함께 부르고 참여하는 예배였고 그리고 성경적인 원리와 흐름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었는데 요즘 찬양의 환경들을 보면은 그것보다는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같이 부르기보다는 그러니까 같이 부르기에 좋은 노래보다는 눈과 귀에 만족스러운 노래들 그리고 흐름을 갖고 연결하는 그런 예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쪽으로 계속 이 찬양의 문화가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오늘도 찬양했지만 예전에는 찬양할 때 이렇게 인이어를 끼지 않았죠. 다 스테이지 모니터를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이어를 사용하고 팀이 같이 이제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뭐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메트로놈을 사용합니다. 네, 메트로놈 아시죠? 똑딱똑딱 움직이는 거. 저도 이제 이거 음반 녹음들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 메트로놈 1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곡을 부르는 느낌 자체가 달라져요. 1이 아니고 심지어 0.5도 달라요. 이게 사람이 그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느낌대로 박자를 조율하면서 곡들을 연결해서 불렀거든요. 메트로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느낌에 맞춰서. 그런데 이제 메트로놈이 기본적인 환경이 되니까 이제는 각 곡마다 그 곡에 맞는 느낌을 주는 메트로놈에 맞춰서 부르니까 곡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네, 비슷한 노래도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곡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한 예배를 배웠는데 연결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느낀 거 벌써 한 10년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신대원을 다니고 나서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찬양사역에 복귀했을 때 그때는 수원에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태도는 제가 해왔던 익숙한 것을 일단 버리는 거였습니다. 어떤 예수님 마음으로 배웠던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전에 일단 지금 세대와 문화를 이해하고 따라가야겠구나. 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심의 마음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썼던 아날로그를 다 버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믹싱하는 것도 배워보고 방송 스트리밍도 배우고 온라인 합주 프로그램도 배우고 저희 예배팀은요 지금도 저희가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여기서 또 예배하거든 연습하거든요 저녁에. 저희가 이렇게 할 때 다 여기 와서 연습하지 않고요. 한 분은 지금 김포에 사시거든요. 베이스 치시는 분이. 근데 그분이 여기까지 오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온라인으로 합주 연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트로놈 들으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소통 채팅으로 하고 이렇게 저희가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지금 배워가면서 이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조금씩 서로 요즘 시대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점점 저희 팀 안에 단순히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럼 이것을 우리가 더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배 본질을 갖고 예배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시기로 요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팀 안에서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이전에 배웠던 예배 원리들을 이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까 하고서 요즘 메트로놈을 안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요. 섞어서 요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또 사역 안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겸손히 배우려는 태도를 갖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길들이 조금씩 열려지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배우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받아들여 애쓰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노래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산의 높은 곳도 바다도 육지도 다 하나님 만드셨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해서 여전히 과학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만 겨우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보고 듣고 증명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 덕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연구하고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지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로우십니다. 이것이 무릎을 꿇는 것이고 이것이 경배고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무릎 꿇는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의존하는 것입니다. 의존하는 것.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자신의 다리가 꺾이죠. 사람은 아시겠지만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보행이 아주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저 아이들이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할 때를 기억하고요. 그리고 몸을 뒤집기 시작할 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사실 발이 4개는 아닌데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 그리고 드디어 일어서서 두 발로 걷기 시작할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달라지죠. 아이들이 걷는 재미가 들기 시작하면 틈만 나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저도 그 기억이 나거든요. 하루 종일 계단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혼자 다니려고 하죠. 두 발로 다니면서 자기가 다닐 수 있는 반경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스스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립이라고 얘기하죠. 한문으로. 네. 자립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남에게 속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으면 다리만 꺾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꺾이는 거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자유로움을 꺾이기 시작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유함도 잃어버리고 스스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무릎이 꺾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현재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의존적인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나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오는 것, 꿇어 엎드려 나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그랬고요.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고요. 귀신 들린 딸이 있었던 가난한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했던 욥이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밖에는 답이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을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경배의 자리에 나가는 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 경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나갔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였나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강사로 유명한 김미경 씨가 간증하신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굉장히 유명한 스타 강사시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3년 전에 만나셨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힘과 노력으로 정말 열심히 사시다가 결국은 이제 코로나를 보내고 나서 사업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 큰 한계를 만나면서 이분이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셨대요. 근데 그때 마침 우연히 목사님이었던 언니가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 언니를 통해서 자기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 내가 새로운 나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쉽게 깨달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려고, 자기는 졸작이었다. 난 졸작이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이는 게 더 쉬웠다. 그리고 주님으로 거듭난 나 자신이 굉장히 기대가 됐다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새롭고 기쁘게 주님과 함께 요즘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자기를 꺾고 간절히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의 두 가지 의미, 겸손과 의존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근데 이 시편을 보면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 후반부터 보면요, 갑자기 그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전에 보면은 오라, 노래하라, 감사하자, 경배하자, 이렇게 말하다가요, 갑자기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와 마사에서처럼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이 부분이 이 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원인, 그것이 바로 완악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무릎을 꿇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무리바와 마사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불평했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도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경험하고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먹고 사는 것도 경험했는데 막상 물이 없으니까 금세 원망하는 태도로 돌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보이는 환경과 상황만 집중하고 나의 필요와 내 감정에만 빠져서 불평과 불만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반응했을 때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뺑뺑이 도는 그런 생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역시 나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받은 은혜가 크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쉽게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나의 판단을 믿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이것을 성경은 완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는 의미는 굳어져 있는 마음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내 삶에 아무 영향력이 없고 그냥 살던 대로 들어도 또 살던 대로 매주 저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도 그냥 살던 대로 그때만 약간의 감동 그리고 또 다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굳어진 것, 견고한 것, 잘 깨어지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풀어내야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게 행하셨던 선한 일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를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굽혀 경배한다는 그 앞의 내용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경배로 들어가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자주 부른 찬양이 주님의 선하심이거든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불렀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런 가사들이 있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날 지켜주시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갈등이 많고 또 삶이 계속 꼬여도 여전히 내 삶에 선하게 일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 항상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다 신경 쓰지 못해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저 뒤에 포스터도 있는데 저희가 그 DTC 훈련 중에 있거든요. 예수단에서 하는 제자 훈련, 원래 이제 5개월 이상이 되는 과정을 DTS라고 부르는데 저희 지부에서는 이거를 좀 줄여서 DTC로 3개월 정도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작할 때 학생이 이제 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5명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마이너스 200으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수료를 하거든요. 마치게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많은 분들 통해서 헌금과 또 여러 채워주시는, 섬겨주시는 그 뭐 간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저희가 결산을 이제 거의 앞두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딱 맞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되지 않고 딱 맞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제 전도행 다녀온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선교 보고하면서. 네, 그 시간 간증하는 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2박 3일이면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전도행 기간 2박 3일인데 이 시간은 보통 수련회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리고 여행도 많이 가보시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막 기대 반 걱정 반 막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매 시간을 통해서 이분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부의 뭐 리더로 섬기고 있고 학교장이고 해도 다 신경 쓰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이 학교를 시작하게 하신 그 목적대로,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물론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고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또 이 사역을 또 함께하는 학생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보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나서 우리가 그 7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 오늘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듣거든이 이렇게 조건이 아니에요. 듣게 되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들어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항상 우리에게 오늘이죠. 그러니까 항상 매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향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선한 계획이 있다는 그 말씀.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심지어 죽음 뒤에도 더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원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시편은 노래가 끝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이와 같은 찬양의 고백이 단순히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배가 우리가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또는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우리의 삶에서 어느 누구와 갈등이 생기든 어떤 결정을 할 때든 항상 기억해야 할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배 사역 오래 했지만 너는 지금도 배우고 있니? 너는 나를 의지하고 있니? 너는 오늘도 내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니? 저희 가정 안에도 동일하겠죠. 저희 아이들 생각하면서도 저는 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좋은 선배들이나 또 선생님들의 조언도 듣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적용해보고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저 스스로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한 걸음씩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고민들이 있고 갈등도 있고 맞닥뜨리고 있는 변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순종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면서 그냥 살아왔던 대로가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나를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시간 좀 같이 기도할까요?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잠깐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서 내 마음을 굽혀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또 주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생각해 보시고요. 또 그 부분을 좀 주님이 도와주시도록 우리에게 어떤 깨닫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정말 무릎을 꿇는 삶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내 삶에 있도록 좀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 가운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경배의 그 자리에, 무릎 꿇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네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 안에 나 자신을 꺾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 갖고 우리가 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또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고민되어지는 그 영역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무릎 꿇어 경배하는 자로 겸손하게 주님만 의존하며 우리 마음에 굳어진 것을 깨뜨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제가 해야 될 광고가 있을까요? 광고 없습니까? 네. 네, 그러네.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